제가 지난주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고 그 우리가 본 것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다는 것, 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3절 정도밖에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만약에 찾으면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주십시오.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가 연이어서 3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가운데 들어있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서 그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봤지만 보통 팔레스타인의 이 농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농촌에 있는 집은 아주 작고 천장도 낮고 그리고 문은 있지만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창문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은 어둡고 바닥은 잘 진흙을 다듬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마른 갈대라든지 골풀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소중하게 여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에 금세 띕니다. 이 위에 덮여진 게 없으니까 바닥을 덮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짚이나 이런 갈대로 잔뜩 덮여있는 가운데 그 속에 어딘가에 드라크마가 들어가 있으면 또 동전이라는 게 보셨겠지만 저건 확대된 거지 실제로 동전이 그렇게 큰 동전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동전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선가 반짝반짝하는 물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들추어냈을 때 그 동전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찾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이 여인은 마룻바닥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등불을 켜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반짝반짝하는 물체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쓸며 이제는 뒤집어 봐야 합니다. 왜?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동전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도대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애를 썼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 돈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돈이 갖고 있는 가치. 이번에 비에트남을 갔더니 환율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근데 단위가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사소한 거 하나를 사면은 막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5만 베트남 단위가 동인데 5만 동, 6만 동을 내면은 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5만 동. 그리고 막 식당 가서 여러 명이서 이제 일행이 가니까요. 같이 가서 밥 먹으면 얼마나 내야 되면 막 150만 원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게 단위가 크니까 세기도 힘들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세봤는데 세기도 힘들고 내가 드린 거 맞는 거가 틀리는가.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나는 이제 베트남 이 돈의 가치에 확실하게 적응했어. 나 이제 베트남에서도 살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필요하니까 저한테 4만 동을 좀 달래요. 그러길래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분명히 이거는 10만 동짜리 지폐라고 확인을 하고, 자, 거슬러 와라고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다시 오더니 이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가 준 게 10,000동짜리래요. 난 10만 동짜리라고 확신하고 줬는데, 그랬더니 이거 받는 사람이 여행객이니까 보고서 웃더래. 그러니까 돈을 모자르게 가져왔으니까 4만 동짜리를 사면서 10,000동을 가져왔으니까 4만 원짜리 사면서. 근데 이제 그 또 그렇게 가치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애먹었어요. 막 종이돈 하나가 거기 50만이라고 써있고, 막 20만, 10만, 우리나라 말로 50만원짜리 지폐, 20만원짜리 지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치는 또 여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물가가 여기보다 훨씬 싸요. 뭐 여기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큰 기업은 저희가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빵을 파는 그 뚜레쥬르라는 빵집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보고서 이제 좋으니까 가서 빵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고, 꽈배기도 사고, 무슨 뭐도 사고 해서 한 서너 개를 사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한 6, 7천 원 나올 정도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4만 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4만을 느낌에 막 4만 원을 내는 것 같아. 빵 3개 사고서. 이거 굉장히 무슨 빵이 4만 동이야 이러고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서 앉아서 먹으면서 이제 4만 동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베트남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맨 뒤에 0을 띄어라.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랍니다. 그러면 4만 동어치 빵을 사왔으면은 0을 하나 뚝 띄니까 4천이 됩니다. 나누기 1을 하니까 2천이에요. 빵 3개 가져왔는데 2천원 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두 개만 사도 2천원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빵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4만 동 낼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냈는데, 와가지고서 앉아서 먹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2천원도 안 돼.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한국에서 2천원까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반이에요. 물가가 거의 반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갖고 왜 이렇게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 그대로 돈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죠.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1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돈의 가치 정도가 됩니다. 하루 일했을 때 품삯. 지금 하루 정도 일하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뭐 한 5,000원을 잡으면은 4만원 또는 한 5만원 넉넉하게 잡으면 한 4, 5만원 정도 된다고 하겠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 들어보셨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근데 두 개의 가치가 비슷합니다. 둘 다 노동자가 하루 정도 일했을 때 받는 품삯보다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 가족도 묘사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니까, 사실 쉽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할 만한 그런 돈이 아니니까 이 여인이 열심히 찾았다 하는 게 이 여인의 그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나 그때 선물이나 또는 지참금조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원래는 코인에다가 어느 나라든지 절대로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위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게 허용됐는지 드라크마 10개, 노동자들이 한 열흘 정도, 하루 정도의 품삯이 되는 돈을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끼워가지고서 그것을 머리에다 놓든지,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를 간수하듯이 잘 간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거의 약혼 때 이것을 놓고서 가지고 있다가 결혼 때 와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든지 또는 그것이 없어졌으면 심지어는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징표로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빚을 졌다고, 여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빚을 졌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다른 거는 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습이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아무리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차압이나 압류를 하더라도 요 10 드라크마는 그냥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잘 간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여인은 이것을 잘 간직했고,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찾았다,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10절에 가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설명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뭐라 그러니까 잃은 양 찾기 운동.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든지 또는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사자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전도를 부추긴다든지 또는 전도를 합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요 앞에 나오는 79마리에 한 마리 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요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 잃은 게 뭡니까? 뭘 잃었죠? 여기서 지금 네? 돈, 드라크마. 그 잃은 거를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사자들이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자, 여인은 뭡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있는 사자. 드라크마는 뭡니까? 뭐 우리들, 길 잃은 양들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돌아오면은 여인이 즉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은 한눈을 팔든지 지가 아니면 원래부터 성격이 삐딱해가지고서 목자의 인도를 안 따른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하는 그런 못된 성질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다들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 거기 가기 싫어 나 혼자 가출할 거야 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양이 아니면은 어리버리 해가지고서 따라가다가 못 따라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생물이기 때문에 양은 우리들이고 목자는 하나님 또는 주님이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비유에다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인이 주님이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전이에요. 드라크마예요. 은전 잃어버린 게 누굽니까? 주님이야. 드라크마가 자진해서 가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주의해서 예수님이 부주의해서 우리를 어디다 떨궈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다는 예수님 옆에 거의 간직한 채로 거기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괜히 진흙바닥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깜깜한 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니까 이 비유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막 그렇게 잃은 양을 찾는 비유처럼 해석을 해서 여인을 주님으로 놓고 우리를 드라크마로 놓으면은 드라크마는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집을 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서 내가 주인이 싫다 떨어져 버리자고 다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잘못하다가 떨어뜨렸거나 주인이 부주의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은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 주인이 우리를 잃어버렸을까? 주인이 딴짓을 했나 보다. 아니면 주인이 딴 생각을 했나? 주인이 내가 싫어졌었나? 뭐 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됩니다. 억지스러워 보여요. 결국은 여인이 부주의로 드라크마를 잃게 되었다는 건데 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아동부대한테 말했는데 또 하나 이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의 품삯이라면 지금 말로 좀 넉넉하게 주인을 잘 만나서 내가 뭐 일당을 한 뭐 6만 원, 7만 원 뭐 너무 잘 만나서 주인을 8만 원, 9만 원 받아다 가져가라겠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찾았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벗과 친구만 부르면 그것도 좀 힘들 텐데 이웃을 불러서 내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가 그렇게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너무 아끼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아주 어리석은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드라크마 안 찾고 다른 드라크마로 거기를 채워놨던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찾아가지고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떡을 다 돌렸다. 그래서 떡 맞추느라 20만원 썼습니다. 6만원 찾아가지고서 3배로 썼다 이거예요. 떡을 돌리느라. 아니면 불러서 잔치까지 하면 더 들었습니다. 30만원, 40만원이 들어가지고 내가 잃었다 찾은 것보다도 3배, 4배, 5배의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계산에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참 어리석은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샀을 때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다는 거, 내 삶의 한 파트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거꾸로 그것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니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인가? 물론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와서 하늘에 있는 사자들이 기뻐하는 그 일도 이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설명한다면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내가 항상 내 삶의 중심에다 놓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만약에 잃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잃었다고 깨달은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일을 해야지만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잃어버리기도 모르고 그냥 살고, 그 잃어버렸으니까 딴 걸로 대체하고, 대체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대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상실 속에서, 큰 잃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도록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그것을 다시 찾은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까? 가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들 주변에서 떨고 내려고 할까? 돈 만 원만 잃어버려도 우리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나죠. 돈 만 원만 잃어버려도 이건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오줌에 1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집 가서 씌워보니까 5만 원, 8만 원, 9만 원만 있고 만 원짜리 하나만 없어졌어도 이 배추가 어디로 가는지 참이라고 정신이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만 원만 없어졌어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려도 모릅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까요? 왜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까? 혹시 뭐 잘 잃어버리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왜 잃어버립니까? 왜? 응? 네? 왜요? 정신줄 났어요? 덜렁대니까 그냥 건성으로 모든 거 아니까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면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부주의로 들리기 좋게 부주의로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예. 분명히 가방에 넣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 가방 내려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든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부주의로. 뭐 다른 데 있으면 다행이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은 부주의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내가 생각하기에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쪽은 잊어버리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 약속이 있더라도 그냥 한 약속보다는 더 중요한 약속에 막 얽매이다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그 사람하고는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일보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여겼을 때는 원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을 쫓다 보면은 진리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보다도 재물이라는 가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것보다도 B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A라는 것을 B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눈이 먼 심순애처럼 사랑보다는 내 탐욕을 쫓아가겠다면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가 재물, 물질, 탐욕이라는 다른 가치에 의해서 덮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의 가치만 내 눈에 들어오고 밑에 덮여진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은 그의 인생이 잘 가는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넓은 안목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생명의 길보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치를 다른 가치들이 막 덮어 누르면서 이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음으로 기쁨을 느끼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되찾고 싶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아동부에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기억 있으세요? 네, 뭐가 있으셨어요? 다 생각이 안 나세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 15cm 자 네. 들고 다녔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남이 새거 준다고 해서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어이구, 네. 그런데 한참 며칠 있다가 찾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별거 아니지만 네.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를, 내가 오랫동안 쓰던 자를 잃어버렸다가 제가 그 자에 10배 좋은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자를 사주려도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자만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잃어버린 것,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이제 되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면 이 사순절에 이런 걸 되찾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도 많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많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면 다행인데 동물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가 두고 내어놓고 내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동물이 된다. 이거. 동물 뭐가 될지는 각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가장 큰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나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처럼 산다고 얘기해도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도 사람처럼 살까 말까 한데 제대로 된 사람처럼 그거 없는데 어떻게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모르고 살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동물과 동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끌어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교 마칠 때 한번 부르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기대라는 찬송, 복음성 가죠?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뭐 이렇게 가죠? 일단 거기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주님 얼굴 보내니까 주님 형상 보내, 그런 가사가 중간에 나와요. 한번 뒤 좀 넘겨주세요. 뒤에 있어요. 네. 하나 더. 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 노래에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필이 딱 꽂혀가지고서 비에트남 가서도 이 노래를 열심히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애송했고 와서도 그러는데, 아주 신기한 거는요, 악보가 있는 가사에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악보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가사만 타이핑을 하는 걸 보면은요,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하는데, 상대방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아주 느꼈어요, 오늘. 왜 그럴까? 악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교회에서도 불러야 되니까 어떤 게 맞나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서치를 했더니, 악보가 있는 가운데서는 전부 다 내 안에, 너의 안에 있는 in you예요, in you.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기다 올립니다고 블로그를 하는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손을 그냥 치잖아요. 악보 없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하나. 그런 사람들은 10이면 9명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내 안이 맞나, 내 안이 맞나 그랬더니, 악보에는 전부 다 내 안으로 돼 있고, 저도 내 안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내 안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면서, 아울러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았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헌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바쁘시죠? 바쁘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바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가해?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할 일이 없나? 저 사람 백수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잘못된 거, 바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쁜 건 좋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바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 주님께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살 때 그때 누리는 기쁨,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할 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되찾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뭐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하나 더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되면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그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해 보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뜨거움을 다시 되찾는 계절, 주님께 대한 뜨거움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계절입니다. 결혼을 해서 좀 오래가면은, 저희도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 뜨거워요. 막 핍니다 지금. 뜨거운데 혹시 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혹시 덜 뜨거우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이랑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덜 뜨거워, 그냥 덜 뜨거운 대로 살아요? 뭐 그럼 예를 들면 둘이 같이, 두 분이서 같이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뭐 다른 경험을 하면 또 색다르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 그냥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바른지 그런지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신을 좀 바싹 차리자는 겁니다.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금 내 안에서 살리자는 거예요. 불씨가 막 꺼져가고 있는 불씨를 다시 거기다가 연료를 넣고 막 불어서 풀무불을 불어내서 그 불꽃을 더 뜨겁게 살리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되찾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은 항상 너를 찾는 계절이 되야 됩니다. 나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서요. 사람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 키워 애들을 너 최고야, 너 최고야 막 이러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이런 게 점점 상실해지는 것 같아요. 막 식당 같은 데 가도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거 잘한다고 우리 새끼. 아니죠. 남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집안에서 뒤집어 엎고 깨뜨리고 하는 건 나 신경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부부들은 그러면 기죽는다 해서 막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아나 무인의 사람만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총기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총 들고 애꿎은 사람들한테 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너를 찾는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너를 찾는 훈련. 나만을 중시하고 나 중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중요한 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만큼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나만 중시하고 나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미국 사람들 그 총 가지고 젊은 애들이 20살 된 애들이 그보다 어린 애들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총이 그냥 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진열장 같은데 아버지가 사냥할 때 쓰는 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그냥 꺼내가면 되는 거예요. 총알도 다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총기 규제하자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총이 있더라도 우리가 늘 이런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보면 안 들면 총이 있으니까 난 해할 수 있는 무기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고 가정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부를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당신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되어야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바로 이런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잊고 살든지 그들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들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상실의 삶이 됩니다. 너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운동이 바로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운동,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되찾는 운동,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일깨우는 운동, 그것이 바로 부흥의 운동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눈을 뜨고 그동안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찾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한없이 커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베트남에 다녀왔으니까 선교 보고 그냥 잠깐 느꼈던 감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깨달음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계 근대사의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일어선 사람들의 소박하고 건실한 삶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한인교회와 그리고 현지교회, 베트남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함께 따뜻해짐을 느끼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계속 떠나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바로 이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가사가 막 와닿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또 그들이 당했던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찬양팀이 갔으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이 찬양이 참 이번에 함께 했던 그런 찬양단원, 그리고 거기서의 경험이 들어맞는 그런 찬양이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에게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를 빌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온 여행이었습니다.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생채기가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인류 가운데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런 것들을 되찾으며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